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그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통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임이니라. 아멘. 존귀와 영광과 권세와 구원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만유의 주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엎드려 경배에 드려오니 우리의 예배를 허명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왔사오니 주님 이 시간에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허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받을 저주,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죄 사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또한 장마비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게 하시고 모든 죄와 허물과 모든 저들이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민족이 우상을 숭배하며 겸허하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겸손히 주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주님 경험하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가 넘칠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교동문 10번, 시편 16편. 옛날 찬송가는 7번, 통일 찬송가는 7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10번입니다. 시편 16편.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해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전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니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요한 1서 5장입니다. 요한 1서 5장. 1절부터 8절, 8절부터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으니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한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18절부터 19절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아멘. 찬양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굴하게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 가운데 지켜주시고 무사하게 보내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주의 날을 주시고 예배자로 세우셔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주의 전에 불러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믿음 안에 살기를 원하며 성령 충만하여 성령 안에서 성령을 쫓아 성령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또 영광 위에 구별되게 살지 못하고 죄와 허물진 백성으로 살았던 것이 많습니다.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하게 씻어 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 제사를 드리는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성도에게 물붓듯이 은혜 주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감동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게 서서 영광 위에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문제든 육신의 문제든 삶의 문제든 다 해결하여 주시고 가정생활 환경에 평안과 안정을 주시고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계속되게 하시며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드러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라가 코로나라고 하는 유행병에 의하여 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교회까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물질적인 어려움까지 지금 가중되어서 이 백성들이 굉장한 어려움에 처하여 있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또 만나야 할 사람들도 만나기가 힘들어지는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처하여 있는데 하나님이 이 질병이 속히 우리 대한민국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속히 소멸되어 사라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자연적 재앙으로 아버지 장마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재산적 피해도 많이 오고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하여 있사오니 이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적당히 주셔서 이 땅에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계속 풍년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도 우상 숭배가 성행하고 신 아닌 것을 자기 신으로 삼으며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속히 이 땅에 복음화가 되고 성시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겨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했으니 이 백성들이 복받는 나라 백성들을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유일무이하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복 주시기를 바라오고 말씀으로 인도하사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말씀이 믿어지고 그대로 행동하여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삶 전체가 복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로 난 자에 대하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경은 거듭나는 방법을 세 가지로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조용히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면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나면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거듭났다고 하는 건 다시 나는 건데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위로부터 다시 난다는 얘기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육으로 나서 영으로 다시 난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것이 물과 성령으로 되는 것이다. 그럼 물과 성령으로 된다는 것은 바로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 사람은 그것으로 거듭나게 되고 거듭나게 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되는 겁니다. 이게 또 물세례, 물로 거듭난다면 이 물세례를 의미한다고 하니까 물세례가 뭐 그렇게 또 굉장한가 하는데, 옛날 베드로전서 3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이렇게 말을 해요. 물이, 요한이 베푸는 물세례는 죄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준 세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후부터는 물세례가 어떻게 변했느냐? 구원하는 표가 됐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물은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곧 세례라. 이렇게 표현함으로 이 세례라고 하는 의미가 이제는 구원하는 표가 됐습니다. 표. 그러니까 구원하는 표라고 하는 구원받을 수 있는 표를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뭐 요즘에 좋은 식당도 가면 어떤 일이 표를 받고 있어야 돼. 그 때를 기다려야 돼. 그럼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듯이 천국 가는 것도 표가 있어야 돼. 구원하는 표. 그것만 딱 들고 가면 천당 무상 통과가 되는 겁니다.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 있는 먼저 이런 전제 축복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거듭나는 방법은 베드로전서 1장 2절서부터 보면 말씀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부활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려고 부활하신 거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도 중요하지만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가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거듭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생기되, 이 산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듭난 자에게 오는 것이 산소망이에요. 이 산소망은 썩거나 더럽거나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는, 하늘에 간직한 것을 기다리는 소망 있는 사람으로 바꿔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 산소망을 가진 자고, 그 소망을 가진 자가 바로 거듭난 자고, 그 소망을 가진 자는 유업을 이을 자고, 그 유업은 바로 썩거나 더럽거나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다. 이것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래서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를 거듭나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 있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훗날에 그 하늘에 간직한 그 유업을 받게 되는 이 축복 있는 사람으로 바꿔진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가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기서도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씨로 됐다. 씨. 그 씨가 뭐냐? 바로 말씀이다. 그 말씀은 항상 있는 말씀이다. 살아있는 말씀이다. 계속 24절로 넘어가면 세세토록 있는 말씀이다. 그러더니 이 말씀이 곧 복음이다. 결국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들음으로 우리는 거듭나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기쁜 소식을 우리가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돼 있는, 그 거듭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죽어야 할 사람이 살 사람으로,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갈 사람으로, 망해야 할 사람, 저주받을 사람이 축복받을 사람으로, 이렇게 완전히 바꿔지는 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결국 복음은 우리를 영육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이것을 총체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나고, 다시 말해 복음으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이게 거듭나는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삶이 바꿔진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 에베소서에서나 골로새서에 말한 것으로 얘기하면 무슨 말이 되냐면 옛사람과 새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그대로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것을 육으로 나서 육으로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듭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나서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 이렇게 바꿔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걸 더 구약적인 의미로 좀 살펴보면 이사야 43장 1절서부터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시니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전에 성경은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시니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야곱은 붙잡는다는 뜻이고 이스라엘은 승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는 이름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이 여수룬입니다. 여기 잘 보셔야 될 것은 뭐냐, 바로 야곱은 붙잡는다고 하는 육적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뭐냐, 하나님과 겨우 이긴 승리자라는 이름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시니까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까 이제 말씀하느니라. 내가 너를 지었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더니 밑에 내려가서 7절에 가서 뭐라고 들었냐면 뭐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여기 중요한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 인간은 원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시편 4장의 말씀, 4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는 사람들로 전락이 버렸습니다. 헛된 것을 좋아하고 거짓을 좋아하는 사람들로 바꿔져 버린 겁니다. 영광 위에 지었으면 영광 위에 살아야 되는데 그 영광의 형상을 모양은 가졌는데 영광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인간을 보면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1절쯤 보면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영광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 때 그 사람을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고 또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어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면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결과적으로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지만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까 결국은 뭐냐, 남자도 여자도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형상이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그러면 그 모양은 있는데, 다시 말하면 형상은 있는데 그 포장은 같은데 영광이 없어져요. 왜 그러냐?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로 났으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데 마귀에게 나서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니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이냐, 다시 마귀에게 나서 마귀로부터 살아갈 것이냐, 바로 이런 문제가 생겨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40장 7절의 말씀대로 야곱,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 다시 얘기합니다.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사람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인간 아담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이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으로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형상과 그 영광이 모양만 있지 사라져버리는 이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필요한 게 뭐냐, 거듭나야 한다 이겁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43장 21절에는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옛날 성경, 전의 성경을 말하자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라고 지었다 했는데 요즘에 새로 나온 우리 번역된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며 전에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게 아니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은 정확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찬송 부르라고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짓다는 게 맞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사람입니다. 영광 위에 지었으니 영광 위에 살아야 되고, 찬송하라고 지었으니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지었으니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그 위대하고 거룩하고 참된 그 일들을 우리는 칭송하고 노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누구냐? 아무나가 아니에요. 바로 다른 말로 말하면 야곱이 이스라엘 된 사람이 찬송해야 된다. 아무나 찬송 부른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이나 골로새 3장에 보면 옛사람과 새사람을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지혜 있는 사람이다. 그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하나님께 노래하는 자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노래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삶은 거듭난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 난 자로 살아가야, 육으로 났지만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 이렇게 구별된 사람에 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육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우리가 보이는 육을 가지고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와 계시는 육이 아니라 영에 있는 사람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속에 거하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또 앞절에서는 또 뭐라고 설명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속에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속에 거하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살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죄 속에 있는 사람은 몸도 죽고 영도 죽은 것으로 지정된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 말은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오시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시면 나는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오면 우리가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 되는 걸로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11절에 가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속에 거하시면 너희가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영에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영이 산 자, 성령이 오시면 죽을 몸도 살린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영도 살고 영에 속한 자가 되고 영도 살고 몸도 사는, 그래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사람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거듭난 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길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확실하게 거듭난 자로 살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거듭나야 합니다. 다시 나야 합니다. 이렇게 바꿔. 구약으로 말하면 야곱이 이스라엘, 신약으로 보면 육에 속한 자가 영에 속한 자로,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이렇게 바꿔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걸 좀 설명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하나님께로 난 자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로 난 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고, 또 볼 수도 있고, 유업을 이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런 복도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면 기본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났느냐?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말씀대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말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메시아라는 말이 됩니다.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옛날로 말하면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고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고 왕이 기름 부음 받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요 왕이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직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해요.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믿어지기만 하면 우리 문제는 다 해결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진 거예요. 왜?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시면 중보자이기 때문에 중보자 중에 최고의 중보자는 예수님뿐이 없다 이 말입니다. 사람으로서의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은 중보자 역할을 했지만 다 죽어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도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번에 제사를 드린 대제사장이 되고 영원한 제사장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모든 조건을 가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중간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전부 다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분이 바로 중보자입니다. 제사장은 죄가 있을 때 필요한 겁니다. 제사장은 우리 죄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을 가진 분이 예수님.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영생 문제를 해결받은 것입니다. 이런 제사장의 축복, 제사장이 예수님이 되심으로 우리가 받은 복이라는 겁니다. 선지자입니다. 앞에 되어질 일을 미리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장래일 일을 몰라요 하고 노래를 부르지만 우리는 그런 존재. 그러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로서 되어질 일을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께부터 알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미래가 보장된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왜?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종들에게, 자기 종 선지자에게 전하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하나님이 행하시려는 것을 자기 종 선지자에게 알려주지 않고는 절대로 행하시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적인 선지자 아니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알고 행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 왕도 그냥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십니다. 모든 왕들 중에 왕이 되십니다. 여기서 만왕의 왕이라고 얘기하면 세상의 모든 왕들 중에 왕이라는 말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왕은 누구냐? 계시록 20장에 보면 20장 1절부터 쭉 봐야겠지만 그 중에 6절에 보면 순교자들이 나옵니다. 그 순교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저들이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자들입니다. 짐승에 경배하지 않고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으려고 하다가 죽임을 당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시록 21장에는 그들이 자기 땅의 임금들이라고 해요. 땅의 임금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과 함께 예수님은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예수님의 옷자락에 보니까 이름이 써 있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이름이 써 있는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은 백마 타고 영광 가운데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구름을 타고 지상에 오실 때까지,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그게만 관심이 있어. 근데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시작할 때 백마 타고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구름을 타십니다. 무슨 말이냐? 구름은 여기에 있는 게 구름이에요. 비행기 밑에. 비행기 타고 올라가다 보면 구름이 밑에 있더라고. 그래서 어떨 때는 손오공이 된 거거든. 이게 중요한 게, 구름 타고 예수님 오셨는데 백마 타고 시작을 하십니다. 하늘에서 출발할 때는 백마입니다. 그리고 백마 타고 거의 군사들이 뒤를 따릅니다. 근데 그 옷자락에 보니까 만왕의 왕이라고 했어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지상 재림하리라고 하는데, 그 재림하실 때 오실 때는 만왕의
왕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던 천년 동안 왕노릇할 사람이 바로 순교자들입니다. 그들의 왕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국 순교자들은 다른 말로 말하면 분봉왕입니다. 그들의 모든 종합해서 우두머리 되시는 머리 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땅에, 그래서 계시록 1장에서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 그 땅의 임금들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 땅의 임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순교자들이 왕이 되고 그들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다, 이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여러 가지 말씀을 하니까 좀 길어질 수 있는데 간단하게 정리를 해야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 왕 중에 왕은 예수님입니다. 근데 이사야서 9장에서 1절부터 쭉 보면 예수님이 오시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은 한 아이로 오신다 그랬습니다. 모사도 되고 전능자도 됩니다. 영존하신 아버지도 됩니다. 근데 그분의 나라는 평강의 나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빛으로 시작되고 기쁨이 넘치는 나라고, 자유의 나라고, 더 나아가서 그의 나라는 창성한 나라고,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영원한 나라이면서 그분이 평강의 왕이기 때문에, 그분이 다스리기 때문에 평화의 나라가 된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입니다. 왕 중에 왕이시면서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면서 그분은 평강의 왕이 되십니다. 그 평강이라는 말은 평화, 평안 이런 말도 있지만, 그러나 이게 우리 사전으로 들어가서 찾은 뭐냐면 무사해서 염려가 없다, 그 말입니다. 평강이라는 뜻이 우리 사전으로 들어가면 무사해서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삶 자체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삶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이 평강의 왕이 되시고 그분의 통치 아래 우리가 들어간다면 우리는 영원히 무사해서 염려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아주 보장된 삶이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다는 것이 그냥 단순한 것 같지만, 만왕의 왕 되신 예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고 선지자이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인간의 근본적인, 전부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그 이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 다 들어있다. 예수님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살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가.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께로부터 낳잖아요. 낳았으면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낳으신 이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믿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또 믿어야 하는 뭐냐? 하나님을, 나를 낳으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누가복음 10장에서 우리 예수님은 그 한 사람에게 얘기해 줬습니다. 그 얘기해 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렇게 알려줬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데는 내 이웃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준 겁니다. 세 가지 의미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 하나는 이웃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방법, 하나는 자기 자신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 전 인생을 동원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느냐 하는 것을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냐고 물으면 다 그렇다고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큰 범위 안에서. 그런데 이걸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달라져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느냐, 뜻을 다해 사랑하느냐, 내 목숨 다해 사랑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능력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느냐, 정말 사랑하느냐 이래 물어보면 답답해지게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그냥 써잡아서 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사랑해놓고 하나님 사랑했냐고 물으면 사랑했다고 대답하는 거예요. 누가 그런 사랑을 원했느냐 이 말입니다. 주님이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 원하는 방법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는데 해야 되는데 그 사랑이 아닌 것은 주님이 원하는 사랑이 아니었던 것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신앙을 생활하면서 우린 돌아와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 것은 확실한가? 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하나님은 나를 낳으신 분이기 때문에. 네? 나를 낳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받을 만하신 분이 아니냐 이 말이지. 또 한 가지는 이웃을 사랑할 때는 자기 몸같이 하라는 거예요. 자기 몸을 사랑하지 않는 자 이웃 사랑하지 않아요. 자기 몸 사랑하듯이 이웃도 사랑할 그런 사랑의 조건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과 사람 사랑하는 방법을 예수님은 이렇게 알려줬으니 오늘부터는 나를 낳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 난 자예요.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알리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거듭난 자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5장 1절 하반절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사랑받을 조건이 된다는 얘기죠. 낳으신 분도 사랑하고 그분이 낳은 자도 사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죽하면 유행가까지 나왔죠. 노래까지 나왔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구박이나 안 받으면 하나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으니 사랑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으니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누가 사랑을 해줘야지. 중요한 게 그래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원래 예수 믿는 사람도 사랑받고 싶어 하는 것보다 오히려 반대로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사랑의 수고가 필요하다 이거지. 아무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할 일이다. 이렇게 오늘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2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안다.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해야 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우리가 형제를 어떻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 난 자를 사랑하는 것은 뭐냐? 이렇게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내가 하나님께로 난 자를 사랑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받을 수 있는 조건을 이미 가지고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는 거예요. 오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중요한 게 두 가지예요. 결국 내가 하나님 정말 사랑하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 다해 사랑하느냐,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러니까 계명 지키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 또 들어가서 그 계명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께로 난 자 사람들을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랑을 뭘로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계명을 지킴으로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로 난 자를 사랑하는 것이 된다. 계명을 지켜서 확실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줄 알게 되는, 보여지고 나타나는 이런 신앙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로 난 자의 축복입니다. 크게 두 번째입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은 세상을 이겼다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까 결국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분이 지금 계시니까 너희는 담대함을 가져라. 내가 세상을 이겨놨다. 그럼 세상은 뭐냐? 환난을 얘기하라. 세상에서 오는 환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환난은 사방에서 조여오는 것을 말합니다. 숨쉴 틈 없이 몰려오는 이 환난, 앞뒤 사방에서 조여오는 이 환난을 우리는 어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불안하게 느끼겠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담대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담대함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겨놓으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만 자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겁니다.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세상을 이긴다. 사람들은 복음성가를 부릅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린다. 그냥 동남풍이 동쪽이든 남쪽에서 불어오든 서북풍이 불어오든 부르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 향기 날린다. 그런데 동쪽에서 불든 서쪽에서 불든 남쪽에서 불든 이러자 동남풍아 서북풍아, 동서남북에서 바람이 불어오라고 복음성가에는 노래야. 그런데 뭐 사방에서 안 불어오고 동쪽에서만 불어와도 그냥 원망하고 불만하잖아. 별랑 나자빠져갖고 그냥 복음성가는 동쪽에서든 남쪽에서든 서쪽이든 북쪽에서 불어오라는 거 아니에요. 사방에서 동남풍, 서북풍. 환난을 얘기하는 겁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그 담대함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승리하게 한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아들을 믿기만 하면 세상을 이긴다. 근데 예수님은 아들이라는 말을 왜 쓰느냐?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을 입고 아들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죠. 자, 그런데
자, 6절을 보면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 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정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정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물과 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혈과 육으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죽었는가 확인하려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렸을 때 물과 피를 다 흘리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못 박힌 곳에서 피가 났지만 옆구리를 찔렀을 때 막 물과 피가 쏟아진 거예요. 이게 뭐냐?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다. 아들로 오신 분이다. 그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라.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온 자가 난 자마다 세상을 이깁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은 누구냐? 앞 뒤를 보면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이렇게 하더니 뒤가 서도 믿음으로 계속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고 그들이 어떤 환경에서 이겨냈는가, 믿음으로 어떻게 이겨냈는가, 어떻게 살고 갔는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결론이 그겁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왜? 이런 사람이 누구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아.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판사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판사판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거야.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은 거예요. 누가 감당할 거예요? 원래 이판사판은 이 말은 절에서 나왔대요. 스님들이 싸울 때 생긴 말이라네 그게. 근데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맞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먹어도 마셔도 먹지 않아도 마시지 않아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나보다 천하를 아끼거든 천하를 이나보다 아껴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기 때문에 결국은 날도 먹고 마시는 것도 또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참 무서운 얘기예요. 굉장한 얘기입니다. 한번 해보지 뭐가. 예? 그러니 누가 감당을 해야 그 사람을. 자, 손 내미시고 뭐 식구 없으면 한번 해봐야지 어떻게. 손을 두 줌을 불 끈지면서 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한 서너 분을 해야 힘이 날 텐데 한 분만 생각해야 돼. 때 무슨 일일 때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이다. 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감당을 못하는 거야. 감당을. 세상에 시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감당을 못해가지고 그래서 오는 게 어려움이요. 자, 세 번째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18절로 넘어가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시니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다
범죄하지 않는다 이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듭났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우리가 범죄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다 범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냐 이거야. 이 말의 본뜻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죄 속에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죄 속에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예? 이게 나신 자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독생자니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라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난 자를 지키기 때문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악한 자가 우리에게 손도 대지 못할 정도로 예수님이 지켜주는 복을 받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자, 히브리서 요한일서 3장으로 가서 8절 9절을 읽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죄를 짓지 않는다. 왜? 마귀로부터 구별됐기 때문에. 마귀로 난 자는 범죄, 처음부터 마귀는 범죄자예요. 그래서 마귀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는 거짓말쟁이라, 마귀는 살인자라는 거예요. 마귀는 욕심쟁이라. 이게 마귀에게 가지고 있는 3대 요소예요. 욕심쟁이, 거짓말쟁이, 살인자.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습니다. 에덴동산 뱀으로서 하와를 역사 세계에 죽음을 가져오게 만든 자. 그리고 그 밑에 쭉 읽어보면 가인이 왜 동생 아벨을 죽였느냐? 그가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아벨의 행위는 어렵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더 나가서 보면 가인의 동생을 죽인 것은 마귀, 악한 자에게 속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마귀에게 속했느냐 하나님께 속했느냐, 마귀로부터 났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났느냐. 예수님은 요한복음 그 8장에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거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구별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무리하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범죄하지도 않지만, 다시 말하면 죄 속에 있지도 않지만 예수님이 지키기 때문에 만지지도 못하여 마귀와 상관없는 자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99절을 읽었죠.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온 세상은 이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이 악한 자에게 처해 있으니 우리는 세상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세상을 이기면 예수를 믿어야 이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세상을 이긴다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뭘 이긴다는 거냐? 마귀, 악한 자를 이긴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악한 자가 보통 악한 자가 아니라 요한일서에서는 뭐냐면 청년들아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 그냥 악한 게 아니라 따라서 흉악한 자. 악해도 그냥 악한 것이 아니라 막 흉악하다니까. 이런 자를 우리는 이겨야 돼. 근데 이 세상이 바로 이런 흉악한 자 안에 처해 있어요. 이 흉악한 자가 누구냐?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 그 안에 처해 있어요, 세상이. 자, 그러면 이 마귀가 이 세상에서 흉악한 자로 지금 득세하고 있는데, 그리고 온 세상이 그 안에 다 처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본격적으로 우리는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 행사가 나와야 돼. 자, 조금만 얘기하죠. 자, 성경에 보면 그러면 온 세상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고 하는 말을 할 때는 이 온 세상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는 것은 악한 자 안에 머물러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것이 어떤 존재로서 이렇게 하고 있느냐? 마귀는 마귀인데. 자, 성경 한 구절 빨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먼저 보고 넘어갑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2장을 봅니다. 2장 12절을 읽습니다. 12절 고린도전서 2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예? 보셔야 돼요. 문제는 뭐야? 세상에 영도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영은 받지 않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다. 쭉 읽으면 성령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고, 세상의 영은 뭐냐? 마귀를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영은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의 영, 그 영은 세상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입니다. 충만하게 받아야 됩니다. 자, 넘어가서 고린도 후서 4장 4절로 가겠습니다. 후서 4장 4절.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이 세상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신은 뭐 하는 존재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자다. 이 세상 신이 있는데 이 신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라고 하는 것은 정신없게 만드는 거예요. 예?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와야 되는데, 복음이 증거되면 그 복음의 광채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비치지 못하게 만들어. 자, 3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거라. 이게 얘기를 정리하면 무슨 말이냐? 복음이 가려지지 않고 복음은 공개되고 드러내야 되잖아요. 예? 노출돼야 된다 이게. 그런데 복음이 가려져. 누구에게 가려졌냐? 크게 말하면 두 가지입니다. 망하는 자에게, 다시 말하면 망하기로 작정된 자에게는 복음이 가려져서 절대로 광채가 안 비쳐. 두 번째는 누구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기로 정해졌든지 아니면 이 세상 신인 마귀의 영향권 아래에 들어가면 복음이 받아들이질 않아.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는 이 세상 신이라고 했고, 예? 이 세상 영이라고 했고, 오늘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이 세상의 세상의 신이라는 거예요. 이걸 정리하면 세상의 영이라고 하는 말은 그 존재가 하늘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땅에 속한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체는 뭐냐? 영이라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영, 주체 자체가 세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신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의 영임,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의 존재인데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신, 다시 말하면 섬김을,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신적 존재다 그 말입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를 말하는 것이고 어디에 속했는가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 신이라고 하는 말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존재라는 말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은 끝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빨리 갑시다. 오늘도 늦어지니까 요한복음 14장 30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로 갑니다. 있습니다. 시작. 이후로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예수님이 관계할 것이 없는 자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이 세상 임금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을 많이 하지 않겠다. 나는 그와 관계가 없는 자다. 에? 이 세상 임금이 온다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 자, 16장으로 갑니다. 바로 넘어서 16장. 7절부터 계속 읽어야 되지만 11절을 읽습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윗절부터 좀 얘기하면 이게 실상입니다. 실상. 그런데 이 실상이 뭐냐?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떠나가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면 그것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겠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근데 심판에 대하여라 하는 것이 11절의 얘기예요.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이 세상 임금을 심판했다는 겁니다. 임금을 심판했대요. 자, 12장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12장. 이제 한 절만 읽고 끝내겠습니다. 12장 31절로 갑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심판이 일어났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예수님 때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과 관계가 좀 아닙니다. 그런데 심판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났으니 누가 와서 심판? 이르려다 보니까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이 오셔서 이 세상 임금을 심판해버렸습니다. 그러더니 뭐냐면 그래서 심판을 받고 이 세상 임금한테 쫓겨나리라. 마귀가 이 세상 임금 노릇을 했습니다. 그런데 심판을 받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게 순순히 쫓겨가느냐? 아닙니다. 이 세상 임금 노릇을 얼마나 발악을 하고 얼마나 악을 쓰겠습니까? 쫓겨나지 않으려고. 자, 그럼 왜 이 세상에 임금을 마귀라고 하느냐? 잘 보셔야 돼요. 한 구절만 더 보죠. 누가복음 4장으로 빨리 가서 요거 진짜 보고 끝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7절을 읽죠.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러시되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게 넘겨주리라. 주리라. 이것은 잘 읽어야 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됩니다. 지금 누가 한 말이? 마귀가 예수님께 한 말이에요. 예수님을 이끌고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는 거예요. 마귀 능력 대단합니다. 예수님의 눈앞에 천하 만국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것만 보여진 것이 아니라 권위와 영광을 보였어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순식간에 보여준 거예요. 예? 천하 만국을 보여줬어요.
권위도 보여주고 영광도 보여줬어요. 그것도 순식간에. 그러더니 뭐라냐면 이것을 자기에게 넘겨줬대요. 내가 이 영광을 내게 주겠다. 예수님께 제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자기에게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조건은 뭐냐? 절하라 나에게. 그러면 이것이 다 내 것이 된다. 예수님 것이 된다는 얘기를. 그럼 예수님께서 야 천하만국이 왜 네 것이냐? 모든 영광과 권위가 왜 네 것이냐? 하나님이 만들어서 하나님 것이고 내가 만들어서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에 대한 말씀을 안 해요. 이게 뭐냐? 간접적으로 인정을 한 거예요. 다만 예수님께서 마귀하는 말에 문제를 걸었던 것은 절하라 이걸 문제를 걸은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경배만 하지 않겠다는 것을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물친 거예요. 절하라는 것을 안 한 거니까. 마귀가 한 말을 왜 네 거냐? 언제부터 네 거냐? 누가 내게 줬느냐?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네 거라고 하느냐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마귀가 지 거라고 할 때 이 세상이 넘어간 것은 바로 통치자가 아담이었어요. 생명 시절에 주었어요. 죽어야 할 아담으로부터 마귀는 넘겨받은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냥 요걸로 얘기하면 잘 이해가 좀 부족할 수 있어서 마태복음에서 똑같은 말로 한번 보고 마무리하죠. 자, 마태복음 4장으로 다시 가서 요것만 같은 내용이니까 보겠습니다. 그게는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섬기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4장에는 조금 다르게 합니다. 자, 8절입니다. 8절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여기서는 지극히 높은 산이라고 그랬죠.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자, 시작.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기서도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절하면 주겠다. 예수님을 통해 절받으려 했던 겁니다. 경배받으려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천하 만국의 영광을 마귀 것으로 인정을 하고 다만 절하라는 것만 거부했습니다. 그때 뭐냐면 마귀가 그러더니 쫓을 때는 경배,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가로채려 할 때는 사탄아 물러가라는 거예요. 대적자로 본 겁니다. 결국 무슨 말씀을 지금까지 하고자 했느냐 하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치 않는다. 네? 왜? 하나님께로 나신 예수님이 만지지도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 안에 세상을 쳤다. 그 악한 자가 누구냐? 곧 마귀다. 다른 말로 이 세상 영, 이 세상 신, 이 세상 임금으로 사는 게 그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얼마든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7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가까이 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정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의 복이 그대로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거듭난 자가 되게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사랑할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 세상에서 어떤 환난 어떤 환경이 주어지더라도 이겨내는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범죄치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지도 못하고 지켜준다 했으니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아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겨내고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환난이 일어나도 담대함을 가지게 하시고 기필코 이겨 승리자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영광 있는 성도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듣고 방송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믿는 자에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희망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태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또한 질병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먼 곳에서 멀리서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게 해주시고 또한 유튜브 방송으로 하나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영으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지켜주심으로 가정을 만지지도 못하도록 하나님 것을 지켜주옵소서. 악한 자에게 처하여서 악을 행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선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되어서 선을 행하게 하시고 거룩한 삶, 경건한 삶 하나님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복음의 강태가 지어져에게 싸우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무장시켜 주셔서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귀에 들리는 것이 없지만 항상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지선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늘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 문선으로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여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송을 받으시고 기도에 응답을 주옵소서. 또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감사하면서 11조도 드리고 감사도 드리고 연보도 드렸습니다. 구별하여 드린 헌금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물붓듯이 축복하시되 재물에 모으는 은사와 또 재물 모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재물이 따르게 하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복을 받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일평생 사는 동안 물질 때문에 어려운 일은 없어야겠고 꾸러가거나 도움받지 않고 구워주고 도와주고 구제하고 봉사하며 살 수 있는 풍성한 물질들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며 수고함으로 나학을 누리는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